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할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에는 나름의 풍성한 계절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아름답게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마돈나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노래를 들은 기억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요. 이분의 기타를 하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돈을 잘 버는, 명성도 많이 얻는, 부족함이 없는 가수라고 합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영화, 이 명성, 또한 이 재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간 말로 가볍게 너무나 잘 나간지라 물었습니다. 근데 마돈나 갑자기 심각하게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한참 있다가 대답하기를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하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려서 고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명절이 돌아오면 형제가 생각이 나고 부모가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과 바꾸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꿈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은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살면서 소중한 것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꿈이 없다면 그 삶은 가치를 창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사실상 행복과 불행은 각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 참 행복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불행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는 불행하게 보이는데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결혼을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창국에 공부도 못했고 부모들에게 잘 나간 사람도 결혼했습니다. 동창이가 뭐였는데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뭐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너무 속상한 동창생 하나가 마음이 아파서 공부 잘했던 그에게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졸업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공부 잘했던 그 동창생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나 지금 행복해.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나는 꿈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행복해. 네가 내게 잘 사주고 고맙다만 내 분수에 맞게 살고 싶다. 그 언제가 내게 자가용이 있을 날이 있을 거야. 그 언제가 내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좋은 집도 가질 거야.
난 그걸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어.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조금 안타깝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자기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충직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인가. 자기에게 맡기는 사람을 환경과 상관없이 날마다 충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르고 자기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치 않는 사람을 하나님 게으르고 악한 자 적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쉬운 것은 쉬우니까 하고 어려운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부터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상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시시해서 심지 않았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을 돌아오면 심지 않았던 사람이 거둘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심고 거둬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입은 부지런합니다. 아니, 게으른 사람 입도 좀 게을렀으면 좋겠어. 내 입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동네방네 따지면서 살다 있습니다. 남의 일은 다 가슴합니다. 제 바빠요. 하나님은요, 책임질 수 있는 것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0절 10절 하나님은 생각하시니 지금치 않으시고 문제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읽지 않냐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냐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의 책임을 져야 해요. 말의 무게를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의롭게 산다는 것은 말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참말하는 것입니다. 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거짓말 안 합니다. 사실상요, 누구에게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요, 연초에 대부분 나는 1년 어떻게 살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3일이면 잊어버리더랍니다. 자칭 3일이란 말이 맞은가 봐요. 여러분 자신들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흘을 못 넘긴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또 남에게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목사다 보니까 때로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깜빡 기도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 자신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주님, 나 기도한다면서 기도 못해서 인지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들 하루에 120번을 거짓말한답니다. 평균. 참 많이 하죠. 하나님 같지 않아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있어요.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어. 난 죄진 적이 없어. 아니요. 자기가 모든 사이에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선의 거짓말도 있고 악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쁘다 나도 예뻐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마음에는 진짜 어떻게 생겼지만 자기 마음 속에 진정으로 예쁘면 예쁘다는 맞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는 지지도 못생긴 것을 앞두고 돌아서 그 이야기하면서 예뻐.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사람한테 보이려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애치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상 자식들도 부모 앞에 거짓말하는데 그 부모는 다 알잖아요. 부모가 거짓말하면 자식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압니다. 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인생을 싫어해서 답을 쌓기도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면 답이 쌓이잖아요. 그 답이 뭡니까? 신뢰성이 없어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앞에는 자기 답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한테 한 가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10번 거짓말한다고 믿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여자들은 양악해서 한 번 저 사람이 속이면은 그 사람이 안 속으려고 예를 드는데 왜 당신은 속고 또 속냐고 물어봐요. 예. 근데 거짓말 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내게 거짓말 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줄 알고 또 귀를 쫑긋 듣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남이 나를 속일지라도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를 여기지 맙시다. 믿어줍시다.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세 번 믿으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거짓말 않더라고요. 믿어줘야 거짓말 안 해요. 참 묘하죠. 거짓말해요. 안 속아주면 또 거짓말 어떻게 속여먹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속아주면은 그 다음에는 못 속여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전에 지성소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단위입니다.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휘장이 얼마나 이만큼 두꺼워요. 저는 됐지만 보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휘장을 딱 갈라버렸어요. 들어오라 해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담대한 흐르는 거예요. 그딴 인간이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변화 없어요. 어차피 거짓말쟁이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좀 문 좀 열고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담장 잡고 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저 크레딧 좋습니다. 800점이 넘습니다. 그거 좋죠? 그런데요 크레딧 없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도 못 얻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돈을 얻더라도 이자돈을 많이 내게 하고 있습니다. 저 믿어주고 살면 나 좋아요. 우리는 은행은 아니다. 은행은 돈 벌자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돈 벌자고
마음을 믿어주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을 하러 버리듯이 우리 이제 담을 하러 버립니다. 거짓말 자신과의 담도 쌓기도 하지만 드러나가 마음과 쌓거든요. 그냥 남이 내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담을 쌓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쌓지 맙시다. 나를 만나면 남들이 담을 쌓게끔 하지는 또 맙시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묵상할 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겠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원합니다. 내가 답을 쌓고 응답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답을 흘렀을 때에 보이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좀 열어라. 활짝 열어라. 국민이 열린 자가 국민이 열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상대 입장에서 케어해 주는 것, 그것이 국민이에요. 내 입장에서 본다면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쟁이 용서합시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원고는 말씀 주제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 용납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 용납했을 때 그들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남의 더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가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내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농단하지 말며 내 이웃의 대제가 죽을 층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필요 없는 말들을 하지 말란다. 그게 답을 쌓기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간질간질해 말없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 한마디 그 말이 다른 데로 전파되면요, 내용이 자꾸 바꿔지더라고요. 사람 이상이 자기 감이 말해도 어야다고 아야단다는 말 했는데요, 나는 웃으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요, 감정을 섞어서 좀 화난 듯이 들어한테 그 말 똑같이 해내더라도 상대방이 들을 때는 기분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영화를 개봉했는데 너무 영화 재밌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기사를 봤어요. 한 직원이 영화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에게 야 너만 보고 파일을 지워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다 보고 나서 또 다른 친구에게 야 이것은 말이야 너만 보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안 돼. 그래서 또 그 친구가 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영화가. 근데 이번에 법정에서는요, 너만 한 사람들 전부 다 구속했습니다. 우리는요, 너에게만 이야기해. 그 말이 다른 사람 또 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에게만 말한다는 말은 그 말까지 전달되니까요, 하지 말라냐. 남이 들어서 안 되는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친하니까 사이사이로 제일 집사람한테 이번 세미나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쩌는 게 있어도 마누라에게 거지 마세요, 사모한테 거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모는 또 기분 좋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또 송들이 자기가 친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이야기하거든.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그게 싹 돌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할 이야기 구분해야 합니다. 가슴에 든 건 절대 안 해요. 왜? 잘못하면 집사람이 어디 가서 실수로 맞을까봐. 그래서 제가 비유하나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야기 가졌는데 그 이야기 한 번 해야 어머니가요. 너가 네한테는 장남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한테는 아니야. 서운하다. 그게 어머니가 내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뭐라고 말했는가? 말해라 이거죠. 근데 아버지가 하지 말은 이야기는 어머니한테 안 해야 한다는 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없는데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면. 근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 말 안 하는 게 잘했다고 해요. 왜? 말하면 어머니랑 아버지 싸우잖아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건 특권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입이 조금은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 정보를 퍼뜨려서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보 시대인데 정보가 거짓 정보하고 진실된 정보가 섞어져 있습니다. 뭐가 참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나쁜 정보로 또한 돈 버는 사람이 있고 그 또한 좋은 정보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보를 통해서 자기 이득을 추구한다면 그것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익을 봤다는 것은 남의 손해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점에서 늘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험한 것입니다. 속고보면 험하게. 그 다음에 원망도 못해요. 이 시대가 정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예,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을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가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경건해라는 걸 치고 애견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애견을 경건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입술에 재간을 물지 않냐면 우리 애들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할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실수가 없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말에 책임을 질 때 그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라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보다 말이 적습니다.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하시면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 말이 참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말에 참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참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에 대해 참을 지어야 합니다. 피터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 신하들이 누구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하면 잠깐만, 그건 그렇고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걸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제 목사에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단점 가지고 형을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 단점을 가지고 논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제 목사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또 끝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단점을 덮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해보려고 있어야 합니다. 싸움을 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맞으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친구가 싸우면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거라고, 좋은 점이 참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친구가 요구한 것을 전달하지 말고 그 친구가 인정한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되잖아요. 그래서 화해가 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을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공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오면 임마누엘,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한 속에서 사랑하고, 함께한 속에서 구제하고, 예수를 함께한 가운데서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함께할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한평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비가 수개비가 행자들과 상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빚 거짓말 좋아하는 자기 지어내는 자에게 승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 함께 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배척이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져가면서 함께합니다. 또 한 가지, 군중심리에 따라가지 말아요. 누가 누구를 비난하면 다 비난해요. 예수님 나중에 착지해야 돼요.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행이라도 그 반대편에 서다 보면 왕따 당할까봐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중심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가톨릭 교회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변해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애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수가 매몰되게 해서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마틴 루터입니다. 그 한 사람 깃발 들었잖아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네가 애그래, 그래서 잘못다고 그래. 근데 그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거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게도 이익이었어요. 왜요? 잘못된 반응들이 많이 바꿔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함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전하보다 기회가 있습니다. 내 의견이 그하듯이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거든요. 오늘날 이슬람교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군중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자꾸 일어나서 폭력적으로 나오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곱두교, 이집트의 곱두교, 이집트 종교를 곱두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종파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곱두 종교라고. 그리스는 동방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토교 서방종교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쉽게 말하면 그 말은 저항이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교파 나는데 그 한 사람이 좀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영화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함께 선동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만약 기독교 종교가 잘못난 거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게 선동한 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가 가끔 보면 너무 현혹이 돼요. 한꺼번에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 애가 저한테 한번 비난하더라고요. 저는 학원사 때가 있날 때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 했거든요. 야, 우리 대머리 말이야. 지금 교수 쫓아내가지고 어려운 교수라고 다 쫓아내면 누가 되려고 그 시대의 그 교육들이 권력에 의해서 끌려갔던 그 학문은 아니잖아. 지도자부터는 안 맞더라도 우리의 가르치는 그 학문은 그분 아니. 어차피 교환하더라도 그 교수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다른 데 쫓겨난 사람이 이러고 여기 사람 저리 간다. 그러니 우리 그런 식으로 대보지 말자. 그래요. 1, 2학년들은 교수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3, 4학년들은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데모가 무조건 농사 아니다. 기도해야 한다. 자,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신학교에 데모가 일어난다. 아니다. 기도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 아픈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예수님 가슴 아픈 일 있을 때마다 밤을 새고 기도하셨다. 기도가 제목이다. 영원한 죄인 빌라도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소수의 우리의 길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도 알았습니다. 군중들에 의해서 떠밀려갑니다. 지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의견들에 떠밀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의의 사람들. 타협하지 말아요. 협력을 하든 타협은 양보지 않아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면 사형을 시키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말을 듣겠다는 건 타협이에요. 그러나 빌라도는 영원한 죄인으로서의 지금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아마 기도한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옥에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책임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누가 유혹하니까 거짓말하고 이득이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입니다. 예, 안녕한 해한다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을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처한 자이므로 세상에 속한 자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흰다하고 말이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은 보가를 예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안락자손들이 거인들입니다. 백기 같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포기합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허락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담대해야 합니다. 비굴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은 그 10명 의견에 따라가다가 애굽에서 나온 장전들은 다 광야에 40년 동안 죽어야 했습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굳게 나갔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몇 명은 위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습니다. 지금 타협하지 않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 과연 진짜 예수님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갈수록 그래도 타협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샤론 747 기도운동이 벌어졌죠. 오바마 정부에서 동성연애를 이렇게 주장하니까 텍사스에 하는 비즈니스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이란 말이 편자가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식을 편애하는 것. 아들 둘 중에 하나 편애하니까요. 야곱을 어머니 누가 예전은 아버지 이삭이 사랑해서 형제간에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원수들이잖아요. 편애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편애해서 안 됩니다. 서로가 똑같아야 해요. 질서인데 편애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고 잘하는 잘 따라야지. 잘못된 것도 내 편이니까 두둔해주고 잘한 것도 내 편이 아니니까 비난하고 이렇게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매를 천국이에요. 맞죠? 잘못한 사람에게도 잘했다 하고 상을 준다면 그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정확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국은 지옥은 나눠져 있어요. 학교는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참 재밌는 이름 하나 있잖아요. 고소영이라고. 현 정부도 고소영이라는 말 쓰잖아요. 고대 출신의 영남 지방 사람의 소망교회 교인.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줄이고 있잖아요. 교인 중에 소망교회 있잖아. 왜 축소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누면 영향이 좁아지는 거예요. 넓게 살 필요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소망교회가 아니라 전 교회를 허용해야 하잖아요. 자기가 다른 소망교회라 해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서로 사랑해줘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나누지만 저는 인적으로 한번 그 영혼남을 조금 하려고 내 동생을 영남으로 장가 보내고 내 여동생을 영남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나라래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자녀들 있잖아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만나니까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제주씨는 경남 사람이고 넷째는 경상 사람이고 죽어가 큰일 났어요. 됐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어야 해요. 귀한 지체로서의 서로 나눔이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